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주님의 동행을 또 생각하며 함께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멋진 믿는 늙은이라 험한 곤장이라도 주가 인도하는데요 주와 같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성직자의 같이 우리들도 전능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다짐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끝은 걷는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남에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선선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어떠세요? 보셨습니까? 늘 은혜가 넘치죠. 우리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고 낮은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느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죄하기를 얻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복을 저희 누리고 회복하고 주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지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신앙도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뒷편에 있는 교동문 10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로 사서 그날의 생각이 지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모든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죄인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중에 고통받아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희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예배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성도로서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로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붙들린 나라,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성장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 소망교회로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큰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반전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꿈과 비전, 진로와 취업,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때가 찼을 때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 세대가 거듭된 실패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을 내어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여러 모형으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행하여 주옵시고 또한 듣는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구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혼인잔치 들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이 배경을 잘 알아야지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참 은혜로운 발랄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에 합당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천국에 합당하도록 예비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셋째 주인데요. 오늘도 우리나라 사랑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우리 나라를 사랑했던 선교사님도 한번 좀 소개를 해보고 거기에 관련된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인사를 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여줄 준비 되셨나요? 제가 조금 변경할게요. 47분 30초부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1분 정도 더 땡겨가지고 사무엘 무어라는 우리나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인데요. 47분 30초부터 한번 보여주시고 이걸로 뭐 다 소개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볼륨을 충분히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부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노동자들이 정부에 보낼 청원서를 써서 무어 선교사를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정부에 보낼 청원서를 써서 무어 선교사를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무어는 그 전에도 백정을 도왔고 이렇게 평소에 이제 민중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대해서 상당히 이제 동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잘 이해해주는 무어 선교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어에게 이제 청원서를 줘서 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전달을 해달라, 중간 다리 역할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억울한 자들, 고통당하고 소외받는 자들 사이에선 좋은 상담사이자 대변인으로 여겨졌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905년 철도 노동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했던 편지가 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온 마음을 쏟았던 삶. 그는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아파했던 그 이듬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조선 땅을 밟은 지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무어 선교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 16년 후 부인 또한 폐결핵으로 소천했습니다. 어린 자녀들만 남겨둔 채 모든 것을 조선에 쏟아붓고 떠난 삶이었습니다. 무어 선교사가 한국에서 13년밖에 활동을 못하고 46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를 기억하는 동료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는 참 신실한 선교사였다. 흔들림이 없었다. 믿음에서.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고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결국 선교사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사랑이죠. 그 예수님이니까. 그걸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걸 보면은 요새 사회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 사회 제도에서 성공적으로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 정말 소자 하나라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천민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또 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무어 선교사의 그런 정신을 통해서 회복해 가야 되지 않는가. 복음의 정신, 평등 정신이나 형제라든가 이런 복음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가장 잘 구현하려고 순수하게 노력했던 선교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 145명이 안장돼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선교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사랑의 흔적으로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뼈를 묻기까지 조선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 역시 이곳에 그 사랑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전도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기록이 남기보다 조선의 백성들에게 참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기를 기도했던 사무엘 모 선교사.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던 그의 짧은 생을 통해 우리는 만났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세상. 십자가 아래에선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저거 스탠드를 좀 나가지고 평소에 볼 수 있게 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이름이 이제 사무엘 모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제 이분이 1860년생입니다. 미국에서 목자의 자녀로 아들로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무디 당시에 이제 유명한 설교가였던 이제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통해서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다다르지 않은 그곳에 내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이제 품고서는 비전을 그러니까 사명을 깨달은 거죠.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죠. 신앙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와 또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서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때 신학교 졸업할 때가 1892년도인가 아마 그랬어요. 이제 그때 이제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죠. 지금처럼 저희들이 뭐 한국에 직항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뭐 출발을 해서 그래서 하와이까지 호놀룰루까지 배 타고 오고 또 호놀룰루에서 우리나라 또 바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나라고 안 알려진 나라예요. 지금 우리 한류 열풍 세계에 불어서 막 불다 보니까 우리 한국 모르는 나라들이 없잖아요. 막 어느 나라 세계 여행자들이 여행하러 갔는데 거기 한국어 능력자들이 있고 그죠? 시골 편의점에 갔는데 시골 가게에 있는데 한국 고추장 있고 한국 라면 신라면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인데 그 전에는 지금으로 한 120년, 140년 이때 전에는 그때는 우리 한국은요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복음 들고 오는 거죠. 호놀룰루에서 또 다시 배 타고 일본 요코하마로 오고 요코하마 항에서 또 다시 배 타고 부산으로 오고 또 부산에서 또 배 타고 인천으로 가고 인천 강화도에서 이제 목선 타고서는 이제 한강 거슬러 오면서 양화진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서울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도착한 그 시간도 이미 남대문 그 닫은 시간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서울은 되게 넓지만 진짜 서울은 사대문 성 안에 있는 게 서울이 한양이에요. 성문 닫아놔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아들만 그 개구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고 어른인 그 부부는 이제 성벽 위에서 끝 내려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도착해서 한국 언어 배우고 또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를 알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복음 전한 계층들이 당시에 백정이었어요. 백정은 천민 중에 천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거지보다 더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쉽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개 정도의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양반들 지나가면은 길 멈춰가지고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고 어린애들한테도 그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꾸지람도 못하고 어린애들이 오히려 막 이제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천민이었던 것이죠. 천민 백정 얘기 들어보니까 이름도 없어. 그냥 이름이 박가예요. 박씨니까 박가. 이렇게 씨 이렇게 이름 불러 아무개 씨 불러주면 사실 씨라는 호칭 붙으면 우리는 높여주는 거예요.
본래는. 근데 안 높이는 그 호칭은 그냥 박가야, 홍가야, 조가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백성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성경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평등한 사람들인데 당시에 조선은요 이 아주 그냥 찌들어 있는 그 신분 계급 구조에 이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교인 가운데 이 박가가 얘기한 거죠. 나는 둘째치고 내 자식들은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나라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으면 보내달라고 이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 선교사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어요. 상소를 하고 나라에 상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 백정도 머리에 상투를 틀 수 있게 됐고 갓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대한민국의 아픔을 알고 자기 아픔으로 알고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말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고 그 삶의 현실 가운데 복음이 적용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힘썼던 분이 사무엘 부어 선교사님입니다. 뭐 이분 밖에도 말고도 이름 없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게 우리 조선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정말 자신과 연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살다가 이 땅에 묻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랄과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가진 참 교회로서 참 복음을 가진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안녕과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아까 나레이션도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수님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전혀 어떤 세상적 성공과 거리가 먼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능력, 기적들 행하시면서 사람들은 기대하죠.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낼 그런 그 메시아가 왔다, 구주가 왔다라고 해서 막 인기를 최고로 달리고 막 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영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보세요. 당신께서 드디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 아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강조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 땅에 심기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어떤 영광, 성공 이런 것이 아니고 당신께서 말씀 그대로 설교 그대로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는 미랄 되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바로 영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 참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참 교회가 가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다 참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떤 교회가 참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자신은 썩어지고 죽더라도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생명을 낳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신학대학원에 김구원이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분의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자꾸 작게 만들려고 한다. 겨우 내 한 몸 먹고 살고 내 한 가족 먹여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세뇌한다. 이러한 1인분의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복음이 가르치는 혹이라는 것과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런 어둠의 역설을 절대로 실천할 수 없다라고 그분이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역설. 우리 참 교회고 참 성경, 이 참 기독교 신앙은요, 역설의 신앙이에요. 내 배 불려서 내 가족 잘 살려가지고 그것이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죠. 내가 썩고 내가 죽더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썩음을 통해서 나의 자아 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마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썩는데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요. 역설적이죠. 역설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 이유고 우리가 우리 신앙이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질,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핵심을 잊어버리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우리 자신의 배를 채우고 언젠가 이 땅 없어져 버릴 이 죄악된 세상이 마치 내 삶의 종착지이고 마치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면서 거기에 파묻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앙, 소망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렇게 이만큼의 안녕과 평안, 물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한 그 가치관과 목적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성공의 가치관, 물질주의, 만모니즘이 우리 신앙에 은밀히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이 신앙의 목적을 아무런 어려움 없는 삶을 신앙의 목적으로 두고 너 내 자식 성공,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노후를 그래도 그나마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게 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에 우리가 매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무엘보 이 선교사님에 대한 다큐를 짧은 부분 보여드렸는데 그분의 영광을 기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그분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이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본인이 미국에서 살면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당시에. 그죠? 최고의 문명 발달한 곳이고, 힘도 있고, 안정적이고,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소명을 깨달은 거죠. 그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고, 자기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삶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정 이 신분을 철폐하는데 그분 이름은 잘 안 알려져서 사실 사무엘 모어라는 분은 그렇게 유명한 선교사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다큐에서 좀 나왔지만은 이제 일제로부터 침탈당해가지고 많은 우리 조선인들이 참 부당하게 끌려가서 강제노역을 당할 때 이것을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안 그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가 이 복음이 이 땅에 심기어진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피를 뿌린 거잖아요. 생명을 이 땅에 심은 거잖아요. 이 땅에 묻혔어요. 자기 고향도 아닌데. 우리 본향은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그 새 땅이 우리의 참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을 좀 같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교회가 이 동네에 세워질 때 가치가 무엇이겠어요?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동네가 그 당시에 무속신앙, 그리고 하여튼 그런 정령숭배,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동네였어요. 그죠? 교회가 없는 거죠. 딱 복음을 들고 왔죠. 그리고 한 생명에도 구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미션이죠. 미션,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이곳에, 이 동네에 세워졌고, 또 이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세워지고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면서 교회가 그 전도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는 미니스트리가 된 거예요. 미션을 가지고 왔는데 미니스트리가 이루어져 준 거죠. 소망 미니스트리, 호프 미니스트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20년 되니까 건물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수리해야 될 곳이 막 자꾸 생겨요. 오늘 루디아 밥 봉사인데 전기가 나가가지고 콘센트 전기가 나가서 아침에 좀 불편함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유지 보수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그죠? 이제 이걸 뭐 영어로는 이제 유지 보수를 뭐라고 메인테넌스라고 하잖아요. 이 메인테넌스가 20년 교회가 지나니까 건물 메인테넌스가 아주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참 알게 모르게 많이 헌신합니다. 물질로 직접 몸으로 막 떼우시면서 막 봉사합니다. 너무 귀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메인테넌스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의 중요한 가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던 이 복음의 가치를, 이 복음 전파의 소명을 알고는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권리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감당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의 내려놓은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썩어짐과 이런 자아부정과 이름 모를 그런 눈물과 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더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와 우리 성도들이 또 있는 그 삶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곳곳에서 그곳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이 비전, 이런 미션,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40주년 돼서 그동안의 여정을 좀 돌아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더욱더 돌아보며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더욱더 앞으로 한 걸음 그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생명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년 왕국을 향하여서 이 비전을 놓지 않고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뭐 이거 언젠간 끝나겠죠. 언젠간 끝납니다. 언젠간 우리 소망교회는 해산될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모두 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높이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40년의 여정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그런 천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말 그대로 역설의 신앙이에요. 역설의 그런 복음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어떻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냄새나는, 우리가 막 코박고 가기 싫어하는. 그리고 그분의 삶의, 육신의 삶의 마무리도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바라는 그런 삶과 내가 생각하는 복과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다르면요, 우리는 평행선 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결핍된 기도 제목 가지고 그걸 성취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마음을 아시니까 그것을 응답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소원 성취를 신앙의 목적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능력도 약할 수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각자 우리는 다 다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분량 가운데 이 분량을 통해 삶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라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내가 썩어지는 사람이 됩시다.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썩어져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만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썩어지는 사람이 됩시다. 가정 안에서도 주의 복음 생각하며 우리 썩어지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의 권리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말이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 심겨주신 바로 사역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곳에서도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의 미랄이 되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며 은혜 받고 하나의 미랄 되는 훈련을 하는 복된 곳이에요. 썩어지고 그죠? 겸손해지고 훈련받고 그죠? 다른 분의 어떤 그 미랄됨으로 인해서 내가 왕되졌다. 그죠? 근데 내가 미랄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서로 훈련받고 서로 복을 누리게 하고 그런 참된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셔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평강을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도 삶도 이렇게 오늘 말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말씀이 그냥 제목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가치 있고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 생활에 올 수 있었고 이만큼 또 먹고 또 살 수 있고 주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으셨고 지금도 이 삶을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왔습니다. 저의 삶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후의 어려움, 주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속되지만 그것을 풀어 이겨내며 주님께서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 되신 삶을 사셨고 그 복된 사명을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일들이 많다 보니
저희들의 소명과 그 복된 사명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참된 가치관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이 말씀의 앞에 다시금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의 미랄로 살아오나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 하고 우리 불을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위로만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과 세속적 그런 가치에 물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때까지 하나의 미랄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복된 다스림을 믿으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어두운 마음에 잠겨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태어나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속에 새로운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원과 주정원금과 건축 성비원금, 구역원금, 목적원금, 기타 여러 은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예물을 드리는 이 복음의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사역과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그 삶이 더욱더 주의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기도의 제목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성도들의 사랑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뻐하여 주시고 놀랍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간증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힘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것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인데요. 우리 주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삶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박수기 소개를 잘 못했네요. 장영일 집사님 그동안 또 아프시고 여러 사정 때문에 못 오셨었는데 지금 오늘 또 예배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 잘생긴 얼굴 보여주시고 푹 풀리셨으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도 잘 나와주세요. 식사를 맛있게 잘 하세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광고본을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 보시면 다음 주가 넷째 주일이죠. 그래서 각 전도의 원례회가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각 전도별로 미리 공지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고 또 그 전도회 원례회를 통해서 또 전도 회원들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좀 찾아가시고 좀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노예 주관으로 성경학교 교사 공과 강습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10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잘 참여를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저기 있는 만큼 또 오셔서 좀 돌아보시고 또 섬길 부분이 있으시면은 잘 섬겨주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잘 참여하는 목적은 결국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 산하에 있는 모든 우리 지교회들이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리고 주님 뜻에 있으니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오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늘의 비랄이 되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공급하고 누리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